자, 오늘 이 여섯 번째 말씀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치 마지막 말씀 같은 여운을 줍니다. 뭐죠?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면은 모든 게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마치 크라이막스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막의 기도를 이미 저와 함께 했지만은 이 팔복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은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예수님을 통과하여 예수님으로 견인되어서 기도하는 하나하나의 기도가 성막의 기도가 팔복의 기도랑 같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팔복의 처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문을 열고 들어간 자는 자기가 제물되어 심령에 가난한 자가 됩니다. 파탄을 선언하죠. 그는 자기 죄를 보게 되고 울게 되죠. 애통하게 되죠. 그것이 물두멍 앞에서. 그리고 그는 성소에 들어가 오른쪽에는 떡상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에게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의 기준, 세상의 가치가 아닌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그게 온유한 자고, 그 옆에 있는 등대상, 바로 촛대에서 촛불 성령의 그 빛으로 인하여 나의 의가 드러나고 폭로되며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자, 줄인 자가 되죠. 그는 비로소 앞에 있는 분향단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기도의 분향단 앞에서 궁율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임을 알게 되죠. 그러면 성막의 구조를 아는 분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휘장 앞에 서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휘장이 열려지면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휘장을 쪼개시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이번 수요일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의 구조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왔는지를 보게 되지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팔복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팔복은 결코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의 믿음이 아니라 팔복은 바로 예수의 구원을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팔복은 성경을 여는 문이 되고 사복음서의 앵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이죠? 그분이 어떤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말씀이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잘 추적하셔서 지금까지 5번 들었던 말씀을 잘 들어서 가신다면은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말씀 뭐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교훈과 우리에게 윤리적인 삶,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창세로부터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숨겨진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 감추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야지만, 말씀을 쪼개고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 말씀을 알아야지만 감춘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드러나게 함이라는 거예요. 당신을 드러내게 하심, 이것이 팔복의 말씀이에요. 팔복이 뭐냐? 이러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인지가 팔복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팔복의 목적이요, 모든 성경 말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도 원어적으로는요,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요,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자요, 너희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선언인 거예요. 감탄인 거예요. 너희는 이런 자다. 너희가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 아니다. 너희가 나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 보기 위해서 보려면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 못 보니까 마음을 청결하게 닦아야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선언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다. 너는 이미 마음이 청결하도다. 그래서 그 결과, 그 내용이 하나님을 당연히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유대인에게 왜 충격이 됐을까요? 바로 신성 모독 때문이겠죠.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었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구약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을 본다니,
깨끗하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정신이 번쩍 났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결법을 워낙 좋아하니까 깨끗한 걸 워낙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다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는 나를 볼 수 없어, 나를 본 자는 죽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성경은 앞뒤 문맥에서 봐야 됩니다. 과연 이 말씀이 요 구절만 됐을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요 구절만 봤는데 요 전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나의 모든 것을 너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너 앞에 선포하리라. 그 다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느니라. 우리 지난 금요일 날 궁휼 여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궁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궁휼의 여김이 있고 동정심이 많아서 예수 믿으니까 궁휼을 베풀어야 되는구나,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궁휼을 입은 자의 말이거든요. 주님이 궁휼을 베푸시겠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죠? 그 다음에 나를 본 자는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은 20절의 말씀만이 아니라 워낙 하나님의 본심은 당신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주기 위함이고 궁휼을 베풀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궁휼은 뭘까요?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당신을 만나 주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가장 큰 궁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장차 보여주실 말씀의 그림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 쓰신 하나님을 볼 것이다의 본다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이 단어는요,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호라오는 그냥 just to see,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는 거예요. 관찰하여 알다. 그래서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안다, 명확하게 본다, 분명하게 보다라는 뜻이 호라조입니다.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그냥 본 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찰해 보거나 이미 알고 있는 것, 혹 아는 사람이 지나가면은 나 당신 봤어 라고 하죠. 왜죠? 알기 때문에 보는 것이 귀결되는 것입니다. 모르고 가는 건 다 지나가요. 이 호라조 뭐냐면 알기 때문에, 그분을 알기 때문에 본다는 거예요. 자, 이 안다와 본다가 잘 균형이 잡혀서 말씀된 것이 율법에 빠지고 자기의에 빠졌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자, 두 가지가 보는데 첫 번째는 마치 청동 거울로 우리가 지금은 보는 게 너희가 율법으로 보는 것이 희미한 거예요. 청동골에 나를 비춰보는 게 희미하지만 때는 항상 예수님의 오심과 연결되어 있죠. 때가 참해, 예수님이 시간이잖아요. 카이로스잖아요. 그분이 오시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명확해진 거예요. 이게 호라오예요. 명확해지게 아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성경을 봐도 구약 때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안다. 앞에 호라조와 뒤에 있는 야다, 안다가 같은 무게로 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것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썼냐면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게 유대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잘 알지 않냐? 출애굽기 33장 20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보면 죽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좀 번역이 어렵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아들 독생자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뜻이에요. 이걸 공동번역이 아주 원어로 잘 설명했는데 한번 보겠어요?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독생자로서 하나님과 똑같으신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을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당신에 대한 드러남의 선언인 거예요. 팔복의 말씀이 진행되면서 점점 가고 다음 화요일날 수요일날 말씀이 화평케 하시는 자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형제들아 너희가 담력을 얻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바로 자녀가 됨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너희가 나를 봄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가 아니라 그 앞에 대등절로 나와 있는 게 뭐죠?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도대체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뭐길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것과 대등절로 나와 있냐라는 거예요. 먼저 마음이라는 단어 헬라어는요, 여러분에게 이미 익숙한 땅이라는 단어로 쓰인 카르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 교인들은 이미 익숙하죠. 이 땅의 비유, 예수님이 마음의 비유, 씨앗 비유를 주실 때 뭐죠? 돌짝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가시덤불 땅이 있다. 그러나 그 땅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그러한데 좋은 밭이 없는 거예요. 우린 모두 길짝밭이고 우린 모두 돌짝밭이고 길가고 가시덤불인데 거기에 스펠로만 말씀의 씨가 떨어지어서 죽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서 썩어서 죽으니까 그 땅이 좋은 땅이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엉겅기 같은 창세기에 저주받은 우리 땅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가 바로 그 땅에 대한 비유이듯이 오늘 이 마음이란 것이 카르디아입니다. 이 카르디아는 유대인들은 몸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마음이라고 생각했고요, 똑같은 카르디아가 써집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마가복음 7장 21절,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냔 말이에요. 그럼 마음의 본체를 알겠죠? 마음의 정체, 그 마음이 뭐냐? 악한 생각이 나온대요. 근데 그게 뭐냐?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이 이런 존재라는 것.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하는 것이 다 음란하고, 눈만 뜨면은 죄짓고, 눈만 뜨면은 홀기고 악독하고 속이고 음란과 탐욕과 도적질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것이 마음의 정체인데, 여러분 오늘 혹시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들은 분이나 혹은 이전에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하여 혹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분 중에는, 그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 하나님을 볼 거야, 예수 믿은 거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교회에 보냈는데 그 부분은 안 나와요. 근데 아이를 보낸 이유가,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 애가 나가면 마음도 깨끗해지고 좋지 않겠습니까? 애가 좀 더 양심적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분의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도 마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예배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예배는 마음을 잘 닦고 잘 캄다운하고 분노를 삭히고, 그래서 마음을 비우면 그게 은혜지, 확실히 그러면 은혜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유사복음이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단입니다. 이걸 이단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단 중에 마음에 대한 이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헛헛한 사람들 다 모으고, 공허한 사람들 모으고, 보채미 심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이걸 이단, 이걸 유사복음이라고요. 그 마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음이 이미 악하고 이미 어떤지를 이미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청결에 대한 것은, 이 주제는 우리 삶에 이미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집에 있는 분 책에 마음에 대한 책 한 권 정도는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서재에 가면은 마음에 대한 책이 너무도 많습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마음의 치료, 마음의 안식, 마음을 다스리는 법, 분노를 삭히는 방법, 마음의 쉼, 좋은 마음을 갖자,
이런 종류의 책이 너무도 많아서 마치 그런 책을 읽으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근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이 너를 더럽힌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너고 그것이 너를 죄짓게 했는데 이것을 내가 깨끗이 닦으면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이 예식법은 이게 익숙한 거예요. 그들은 외식적으로라도 닦으면은, 음식을 구별하면은, 병든 자고 같이 안 하면은 깨끗하다고 생각됐던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심지어 불교에서도 템플 스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자, 그래서 며칠 동안 절에 기거하면서 독경 소리 듣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첨배하고 나면은 마음의 모든 고뇌가 사라진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니라 어느 교회 스몰 그룹에서 한 집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듣다가, 내가 이번에 절에 한번 가서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너무 고뇌가 사라지더라.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다 한번 절에 가자. 그래서 진짜 그분들이 다 절에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절에 갔다 안 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본질을 모르면은 거기 간다고 마음이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모르는 거예요. 잠시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 부분이 너희의 속마음이 그러한데, 모든 것보다 악하고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그 마음인데 이것은 우리가 닦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청결의 의미가 뭘까요? 이 단어가 바로 카탈로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이 카탈로스는 제사 용어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의롭다고는 의는 법적 용어예요. 그리고 속량한다는 속량은 경제 용어입니다. 근데 이 카탈로스는 제사 용어예요. 뭐냐면 흠없고 섞이지 않은 순전함, 이것이 청결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결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 즉 마음이 흠이 없고 다른 것에 섞이지 않은.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 용어로 흠이 없는 것을 제물로 가져오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카탈로스가 너무도 잘 들리는 단어에 익숙하죠. 레위기 자체가 카탈로스로 도배가 됐으니까, 그게 정결법이니까요. 즉 이 카탈로스는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이 제물이 올라올 때 흠 없는 것을 향해서 카탈로스, 이게 뭐죠? 이 제물은 오케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카탈로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흠 없는 것, 저는 것, 아니면 눈이 없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 준비된 것, 흠 없는 것으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사가 뭐예요? 예수님과 말라기 사이의 중간사 동안, 그리고 그 중간사는 그것이 이제 타락의 결과잖아요. 그 변질사가 돼버린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서로, 제사장과 백성들이 서로 짜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흠 있고 눈 멀고 저는 소와 양을 가져왔는데도 흠 있는 것은 메꾸고 없는 것은 그리고 저는 것은 부목을 대가지고 11조와 봉헌의 저울을 속이는 위선과 위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카탈로스란 단어가 유대인들에겐 찔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청결하지 않거든요. 겉으로는 청결한 척했지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단어와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뭐냐? 이 말씀 뭐죠? 선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변질되고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너희는 카탈로스다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이 청결한 자다. 고멜같이 그렇게 불러도 또 가서 또 죄를 짓고 마음대로 부패하고 마음대로 음탕한 고멜같이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찬기를 하나님의 신부로 선언하신 거예요. 이게 뭐지요? 바로 구원인 거예요. 나에게 의로운 곳이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갈 만한 양심이 있고 깨끗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더럽게 짝이 없고 변질되어서 아무 소망이 없어져 버린 나를 향하여서 주님이 너를 카탈로스, 너는 깨끗하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카탈로스를 선언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자, 만약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카탈로스 하게 하시려고. 이미 하나님이 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흠이 많아요.
우리는 절대 깨끗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깨끗하게 되질 않아요. 우리의 양심을 꺾고 우리가 뭐 돌아서 가지고 막 수양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너희의 모든 것이 악한 생각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너는 깨끗하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너를 택하여서 주님이 택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을 가졌고 이만하게 의지가 있어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을 만한 인격이 있고 내가 이만큼 애를 썼으니까 온 거, 그거는 예수 믿은 다음에 삶의 행함에서 보여주는 모습인 거예요. 이 팔복의 모습은 삶의 행함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구원이 어떠한지를 명확히 알고 있냐. 그래서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은 행함을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너가 깨끗함을 입은 자라는 것을 아는 자는 깨끗하게 살지 말라고 해도 안 살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감격이 없는 분은 계속해서 믿음을 깨끗하게 사는 것으로 살다 보니까 나보다 더러운 사람이 보이거든요. 저 사람은 왜 깨끗하지 않냔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강도의 구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의 시대, 제사의 시대가 맞춰졌고 은혜의 때, 궁율의 때, 예수님의 때가 시작됐음을 하나님을 볼 것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는 자마다 죽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오직 흠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카탈로스의 모형이에요. 흠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신앙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구원이 일어난 것은 그분이 카탈로스, 그분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 마음이 모든 것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마음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될 수 있음을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카탈로스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마음을 갖자고 혀를 깨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너는 마음이 청결하다고 내가 선언했다는 거예요. 너는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선언을 분명히 아는 자와 여기에 늘 의심하면서 조금 더 양심적으로 살아보고 조금 더 죄를 안 짓다가 죄 지면 또 회개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삶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너를 죄를 씻었다, 너는 내 거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죄와 싸우는 자와, 이 믿음이 없이 좀 양심이 불편하고 죄와 싸워서 불편해가지고 오는 믿음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신 카탈로스의 원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구원에 이른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분을 날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시키지 않아도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는 죄를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는 더러운 곳에 가면 마음이 아파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졌는데 내가 그 십자가를 무효화시키고 있구나,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있구나, 내가 옛날에 어리석은 것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은 오직 구원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부디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안 들려지면 한 번, 두 번 또 들으시고 말씀 앞에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안 들리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예 성경을 모르거나,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행위로 예수를 믿는 기복이 너무도 오랫동안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팔복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